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귀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교회, 요한계시록 첫 번째 교회를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는 뭘 하자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막 첫사랑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첫사랑도 물어봤었죠?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말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첫사랑, 그 첫사랑의 믿음이 뭐라고 했죠? 그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뜨거웠던 사랑, 첫 번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어떠한 것보다 처음 되는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첫사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이 에베소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단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든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버가모 도시에 있는 이 버가모는 어떠한 곳이었냐면,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뭐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사탄이 있는 곳, 사탄의 권위가 있고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말해요. 곧 이 말은 무엇이냐? 곧 사탄이 왕노릇한다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버가모 도시가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그만큼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현재요, 베르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전히 350m의 높이의 산 정상에 아크로폴리스라는 유적지가 있고 형성되어 있고요. 산 꼭대기에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나 신전의 터가 여전히 남아있을 만큼, 유적지로 남아있을 만큼 뭐가 심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제국과도 잘 협력하여서 황금 시대라고 불릴 만큼 잘 사는 도시, 그리고 우상 숭배도 많았던 도시가 바로 그렇게 타락했던,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탄의 권위가 있는 곳, 사탄이 지배하는 곳, 사탄이 왕노릇하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얼마만큼 우상을 많이 섬기고 얼마나 세속화가 되었으면 사탄의 본부가 되어 있는 곳, 사탄의 권위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권위가 있고 사탄이 왕노릇하고 사탄의 본부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늘 핍박당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박해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늘 강조되는 것이었습니다. 뭐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도시의 한 모퉁이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이 교인들은 이런 도시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 사탄의 권위가 있는 곳에서도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라는 것이죠. 또 특별히 주님은 오늘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누구가 등장합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옵니다. 주님은 그를 가리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정확히 어떻게 살았는지는, 어떻게 순교하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때에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 순간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순교하였는가,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살았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그 도시에서의 최고는 뭐였습니까? 로마 황제였겠죠. 또 잘 사는 동네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돈이었겠죠. 많은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최고는 로마의 황제였고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디바에게 최고는 뭐였습니까? 그런 것을 다 제쳐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까지도, 순교하면서까지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참으로 내 주님이라 고백하며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안디바입니다. 그 안디바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권위가 있는 곳에서 이 순교를 통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는 멋진 모습을 보여준 이 안디바, 또 세상의 압력과 핍박을 지나오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안디바가 보여준 것 같은 충성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준 신실함 아니었을까요? 안디바가 보여준 그 신실함, 또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탄의 권위가 있는 그 도시에서 돈이 최고다 말하고 재물이 최고다 이야기하고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해야 하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뭐였어요? 이 안디바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되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신실함을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안디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믿음의 방향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안디바의 그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성경에서는 비록 버가모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 악은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수 있는 삶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압력과 핍박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시대에서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런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신앙 생활하고 있는 우리 전농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믿음을요? 안디바와 같은 믿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그런 믿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안디바와 같은 믿음을 저희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정말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안디바와 같은 믿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 교회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안디바처럼 믿음을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크게 책망을 받은 것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두 가지를 책망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요? 누굴 따르는데요? 발람의 교훈을 따른대요. 발람을 따르는 것. 또 두 번째는 뭡니까? 15절에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니골라 당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니골라 당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한마디로 쾌락주의를 뜻합니다. 쾌락주의를 섬겼던 사람들.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도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쾌락적인 것도 많고 유흥도 많고 굉장히 즐거운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흥행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쾌락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떠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도 그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즐거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쾌락에 빠졌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쾌락이라는 단어를요, 이 단어만 보면 사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쾌락을 제가 살펴봤더니 감성의 만족에서 오는 유쾌한 감정이라고 나옵니다. 유쾌한 기분. 이 쾌락만 보면 사실 나쁜 의도는 아니고 나쁜 단어는 아닌데 어떠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즐거움을 느껴요. 무엇보다도 그게 가장 즐거운 일이고 가장 기뻐야 하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즐거운 요소들, 내 오감을 만족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버가모 교회에만 해당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내 마음속에 기뻐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너에게 가장 기쁜 일이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다시 한번 제가 저의 삶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진짜 제대로 깊게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정말로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가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최고라고 내가 대답은 했지만 정말로 막상 진짜 정작 내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았더니 사실은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내가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전해야 하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끄러워서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보다 더 내 삶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의 시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 문제를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망으로는요, 뭐라고요?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쉽게 말해 첫 번째는 뭐라고? 니골라당의 핵심은 뭐였다고요? 쾌락주의였다면 이 발람의 교훈은 바로 물질주의였습니다. 물질주의. 쉽게 말해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도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풍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돈도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돈 때문에 또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고, 이 발람의 핵심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물질주의였습니다. 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다는 고백을 쉽게 한다는 사실을 또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이 초대교회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그 배경과 환경을 써놓은 거지만 어찌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의 환경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과 별반 다르게 없다는 것을 얼마나 느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이 세상은 뭐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돈이 최고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양심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정의를 짓밟고, 심지어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생명까지도 해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돈 때문에 돈 세상이래요. 돈 때문에 돌았대요. 이 세상이 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심지어 교회의 권위도 흔들립니다. 나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나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니골라 당의 모습, 또 이 버가모 교인들의 모습을 놓고 또 한번 다시 한번 내 삶을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시험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가? 이 물질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저버리고 내 신앙을 저버린 적은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물질 앞에 자유롭다고, 내가 물질 앞에 주님, 그 물질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물질 앞에 여전히 나는 시험을 받고 있고 여전히 그 물질 때문에 나는 무너지고 쓰러지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깊게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이 니골라당과 이 발람의 유혹 가운데 그러한 버가모 교인들, 그것에 버티지 못하고 넘어졌던, 쓰러졌던 그 교인들을 향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래요. 누구의 말씀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에게 어떤 거예요? 쾌락주의와 그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추한 쾌락이 아니라 뭘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말해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겠고, 또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 자신만이 아는 이 놀라운 변화의 간증으로 너희를 가득 채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에 내가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쁨을 느끼는, 다른 것에 쾌락을 느끼는 그런 버가모 교인들에게, 돈에 죽고 돈에 사는 물질주의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버가모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혹여나 주님보다 먼저 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물질 때문에 내 믿음이 쓰러진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너희가 이길 때에 내가 숨겨진 만나를 주겠고 제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너에게 허락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물질주의를 이길 수 있고 쾌락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6절입니다. 16절 우리가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 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방법입니다. 언제 들어보셨죠? 우리가 처음 에베소 교회에게도 말씀하신 회복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사랑의 믿음을 너희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회개할 때. 오늘도 똑같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회개가 뭐라고요? 단순히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회개는 나의 방향을 돌이켜서,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내 죄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주님을 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먼저 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하나님의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물질로 향해 있던 나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꾸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혹여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눈 버가모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오늘 회개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 기억나시나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같이 부르려고 김병훈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무나 잘 맞는 가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으로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고백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버가모 교인들에게 오늘 이 3일 저녁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믿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다시 세상에 나간다고 해도 이 세상은 변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질이 최고라고 말하고요,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많다고 여전히 이야기하는 세대에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나눈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온전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너가 정말 안디바와 같은 너무나도 악한 그 세상 속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켰구나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밖에는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 마음속에 혹시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또 물질 때문에 내가 시험 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고 주 예수가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 때문에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할 때 너무나도 많았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진실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방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그 방향을 굳게 돌려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른 즐거움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담대하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굳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방향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전농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